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각 종교 행위들 가운데 각자의 신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와는 여러 가지로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 종교의 기도와 다름의 그중 하나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입니다. 초대교회의 거대한 핍박 가운데 있어진 처음 기도의 영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락방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있어진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평신도까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함으로 있어진 큰 부흥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정도의 성도가 늘어날 정도의 엄청난 부흥입니다. 단순히 구원의 사람들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치료가 되는 등, 소경이 눈을 뜨는 등 기사와 표적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은 다락방을 충만케 하시더니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세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거절하지만,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저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로 복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옷을 입은 복음은 또 다른 나에게, 또 다른 곳에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끼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또 다른 곳을 향할 때 진정한 은혜입니다. 나를 넘어 또 다른 나를 향하여 나타나는 역사, 성령의 능력 말입니다. 복음에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곳이든 원수에게까지 흘러가야 하니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진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 앞에 사탄, 마귀가 잠잠할 리 없었습니다. 흘러넘치는 복음의 물결 앞에 세상이 그냥 주저앉아 흔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언제나 마귀가 함께, 아니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지배자 마귀는 흘러넘치는 복음의 물결 가장 중심부에 있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들을 옥에 가두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렵게 하여 복음의 물결을 가로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을 모르는 마귀의 수하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 사도를 향해 유혹과 협박을 하다가 급기야 타협을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이죠. 이것이 너희가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으니 더 이상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자신을 감추어 꽁문이나 빼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들은 죽인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을 받은 저들이 어리석은 범인처럼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저들의 타협 앞에 적당한 선에서 양보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오히려 유혹이고 타협입니다. 유혹 앞에 서 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 특별히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타협 앞에 섭니다. 오늘만, 이번만, 지금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쾌락은 우선의 즐거움이지 진짜 즐거움이 아닙니다. 유혹에 한 번, 두 번 넘어가는 이 쾌락은 결국 가슴을 메마르게 하고 영혼은 황폐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쾌락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 보람을 담아내야지 어떤 우선의 즐거움, 마치 우선의 목마름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내게 맡기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켜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기도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믿음을 지켜냈고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으로 타협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타협을 하자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유혹, 사탄의 타협의 요구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겨낸다고 말하지만 마치 인간의 본능의 옷을 입고 밀려오는 두려움의 염려에 우리는 때로 적당히 타협을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여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자굴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 염려 이런 옷을 입고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타협을 요구하는 그 간과한 사단의 세력을 이 밤에 또 한 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겨내야 하는 나 자신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엄청난 유혹을 이겨낸 만큼 그 보람, 그 은혜들을 평생 가슴에 안아보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방위병으로서 제가 이제 방위 출신입니다. 그렇게 웃으면 이렇게 조금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옛날에 방위가 뭔 줄을 몰라서 못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들이 왜 군복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가? 그것이 무서워서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무를 마치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곳이 병원이었습니다. 2, 3일 이렇게 이제 인사를 시키고 하는 중에 우리 몇 명 이렇게 방위병들이 왔다고 그 사무실, 그 병원에 있는 그 판사관실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 그 상사, 중사 또는 이렇게 쭉 또 병들 그리고 방위병들이 함께 식당으로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첫날 저에게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 중에 술잔을 내어 밀었던 분이 바로 지금도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오인호 중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술잔을 내면서 유재명 한 잔해 그랬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훈련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씩씩합니까? 여러분, 방위는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는 확실합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새끼 봐라. 왜 못 마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는데 딱 그 상황 속에서 방위 선배들의 눈초리는 저 새끼가 미쳤나 싶은 눈초리로 쭉 분위기가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상사들은 어떻게 버티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고 이 뚜껑이 열린 오인호 중사는 씨름을 하다가 그러면 타협을 하는 겁니다. 받았다가만이라도 도와. 이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없이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술잔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때에 그만 오인호 중사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탁 잔을 내려놓고 너 이 새끼 내일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엎드려 뻗쳐 있어. 나 출근할 때. 그렇게 하고 떠난 뒤에 분위기가 싸해졌고 환영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방위에게 좋은 건 퇴근이 있다는 겁니다. 퇴근하고 그 다음 날 가자마자 선임들이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너 또라이냐고, 군대를 모르냐고 그러면서 가서 엎드려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오인호 중사가 출근하면서 제 엉덩이를 걷어찹니다. 네가 이 새끼야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러더니 몇 가지로 협박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오인호 중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앞으로 수요일 날은 여기서 근무하지 말고 교회 가서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 전도도 하고 앞으로 수요일 날은 병원에 오지 말고 교회 가서 근무해 하면서 저는 제대할 때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모든 부분이 극복된 뒤에 제가 오인호 중사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탁 술잔을 내미는데
마실 수 없습니다 하는데 자기 마누라가 싹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걸 꺾으려고 두드려 패보고 별일도 해봤지만 안 됐다는 거야. 근데 그냥 밤에 가서 마누라 보는 순간 내가 저 새끼 못 이기겠다 하는 두려움으로 출근을 했고, 그래서 이 자식을 한번 겁을 주어봐서 계속 버티면 이제 교회 가서 근무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계산을 하고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의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 기쁨,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는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타협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 앞에 적당히 타협하며 양보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핍박자들의 타협의 요구 앞에 사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다락방 이후에 저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앉아서 염려하며 앞날이나 계산하며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정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영성을 잠깐 생각해 보면도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다니엘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정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리들을 모으는 가운데 그 신상 앞에 절하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지사입니다. 정부 관료입니다. 국가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거절할 때 느부갓네살은 저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타협의 요구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외침이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마귀는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절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호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넣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식으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구해 주지 않더라도 이 풀무에 가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상에서 절해서는 안 되는 사람,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가 한 것입니다.
마귀는 늘 이런 식으로 타협을 요구합니다. 사도들을 위협하던 핍박자들은 적당히 타협함을 제시하며 감옥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계속해서 또다시 증거하게 된다면 다시 감옥에 가둘 것이요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말로만의 경고가 아님을 두 사도는 이미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는 거 아시죠? 이런 절박한 가운데 놀랍게 사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저들은 가족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지쳐 있으니 좀 쉬어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어디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야겠다 하지 인간적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 앞에서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로의 영성 귀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교회 기도의 영성이죠. 사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자들의 유혹 가운데 사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한 마음으로 사도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요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혹시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영적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 이런 위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냥 어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내요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영적 동역자가 있는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여 앉아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 같은 남전도 회원들끼리, 같은 여전도 회원들끼리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위로하는, 또 사업을 이렇게 함께 건면하는 정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니 그냥 말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은혜거든요. 놀랍게도 다락방에서 나온 저들은 위기 앞에 어떤 인간적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축복 아닐까? 직장을 다니는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직장은 힘들긴 해. 그런데 상사를 씹을 수 있는 동기가 한 2사람만 있으면 다닐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상사를 죽였다 살렸다 하고 가음날 또 출근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회사에서 또 그 어디에서 기도로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짝, 귀하지 않을까? 사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손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요, 성령께서 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기도에 훈련되지 못했던 분들 중에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락방 이후 성령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간증은 더 많고 말입니다. 기도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매 기도 시간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성령께서 때로 이끄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 권사님 한 분이 아내와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너무너무 본당에서 기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임승수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 본당 좀 열어주면 안 돼요? 나 본당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치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대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장로님 나 또 열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땀과 그 흘리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가 막힌 일을 만났습니까? 머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가 막힌 일을 만나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다락방 이후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격이죠. 저들은 핍박자들의 위협과 협박 가운데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지금은 풀려났지만 언제든지 다시 잡혀가 죽을 수 있는 절박함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들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 악한 자들, 핍박자들을 일격에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기도의 자세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위협과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저들의 위협과 핍박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적극적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살 동안, 사람이 사는 동안 모든 역경과 모든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서 그 다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늘 힘들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 시험은 오기도 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역경과 시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죠. 우리의 삶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한질고나 면해달라고 무사와 안위를 만사형통을 요구하는 기도는 소극적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를 안 하라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믿어봐도 필요 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유혹과 협박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게 하소서. 2019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일 없기를 구하며 아니더라고요. 지나온 30년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느끼는 건 아무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을 만나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너무너무 은혜예요. 그러다가 탁 부딪혀요. 이것이 왜 부딪히냐면 성장 단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그 다음 성장이 있거든요. 사도들은 위협, 협박, 너네들 또 이러면 죽일 거야. 저들은 함께 모여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협박, 저들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겨낼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날의 기도가 어쩌면 모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크게 아멘 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겨내십시오. 저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2019년 그렇게 사단의 위협, 협박, 환경의 옷을 입고 밀려오는 것들을 또 한 번 이겨내면서 2019년 주님이 보시기에 멋질 만큼 성숙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막 나라 걱정도 하고 막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죽지 말라고. 결국은 은혜로 산다고. 우리는 IMF도 다 이긴 민족이고, 우리는 풀 뽑아 먹고도 산 민족이고, 여러분 저 식물 뿌리까지 뽑아서 먹고 사는 민족인데, 다 이겨낸 민족인데 뭐가 그렇게 우리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요새 미세먼지가 새로 있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는데 용어가 요새 나온 거죠. 옛날에는 흐려서 멀리 산이 안 보이네, 인천 앞바다가 안 보이네, 그렇게 말했지 미세먼지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세먼지 하지만 막 마스크 쓰고 막 우리는 그냥 다녀도 돼. 괜찮아. 우리는 옛날에 막 자동차가 매연을 뿜고 가도 쫓아가서 마신 사람들이요. 소독차가 그냥 소독을 하면 일부러 쫓아가서 연기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마신 사람들인데 그러고도 살아남았는데 뭘 그렇게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앉아서 다 그럴 거 없어요. 무슨 여러분 쫄지도 말고 하자. 한 해 동안 힘내서 삽시다. 여러분 너무 기죽으면요 예수 믿는 것도 희마리가 없어져. 오늘 지금 청년들 다 빠지고 수련회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경로당 분위기가 돼가고 우리 임재희 목사님 이렇게 해도 전혀 기운들이 없어. 여러분 무슨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마. 어쩌면 차라리 적당히 배고플 때가 나았던 것 같아. 너무 배부르니까 앉아서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아주 할 거 없어.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하고 아멘 합시다. 오늘 이겨내고 또 한 주간 이겨내면 또 이겨내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오늘만 살자 그랬어. 오늘만 이겨내자 그랬어. 정말 누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 포기해도 내일 하자. 오늘은 하지 말자. 그만둬도 내일 그만두자. 오늘은 그만두지 말자.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이겨냅시다. 다 같이 아멘. 교회가 모여 저들이 함께 모여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매력이죠. 자 그러면 저들이 했던 기도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끝까지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기도인데 바로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0절이 아니라 4장 30절이지 오늘 본문인데 4장 30절 5장이 어디서 나왔어? 4장 30절 찾기 힘들까? 방송실 4장 30절 띄워줘. 아니면 자 저들이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것은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 단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옵니다. 뭐든 여기서 극복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 이 땅에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소서. 암병이 녹아버리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성경에 기도하라 했으니 선포하라 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때로는 결과 앞에 우리가 그만 약해질 때도 참 많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갈 때 성도들을 너무 힘든 성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가슴에 손 얹어라 아픈 곳에 손 얹어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죄송한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하면서도 내가 웃겨요. 나설까? 여러분의 목사가 믿음으로 해도 나설란가 말란가 하는데 내가 나설까 그런다니까. 그리고 또 몇 주를 하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보내요. 그럼 집에 가다 우리 믿음 좋은 아내가 그래요. 왜 안 했냐고. 아이씨 바빠서 안 했어. 근데 아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메시아한테 혼나요. 아이 뭐 내가 이렇게 한 10번 하면 한 명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냐고. 근데 봐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약해지는데 하루는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내가 간증할게. 내가 팔을 못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나섰어. 또는 목사님 기도하다 또 하나님 위로를 하는 거야. 저렇게 나 기도했지만 또 선포하니까 병이 올라가다도 가버렸구나 미리. 또 이렇게 그래서 무슨 뭐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만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만큼 되면 누가 안 하겠어.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사를 받고 은혜를 입을 때는 안 되나 봐.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일이 터져. 기도마저 무서워서 못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마다, 제가 손수건 던질 때마다 누가 나서봐. 그럼 여기 자리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있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되겠어. 대방동 누구는 목자님이라고 그런다는데 심지어 보혜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님이 성적인 문제 일으켜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러면서도 기적이 일어나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철야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할 때 아멘 합시다.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자녀들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태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 되면 안 될수록 목소리를 높이면 어느 날 호련히 그동안 쌓였던 기도가 폭발하여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아유 목사님 안 되는 걸 왜 저렇게 그러지 말고 야 우리 목사님은 안 돼도 끈질기다.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우리 메시아가 왜 안 하냐고 혼내니까 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하고 또 하는 중에 어느 날 또 호련히 생각지 않은 간증을 담아주곤 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에 소용이 없나 봐. 기도해도 아유 뭐가 안 돼. 그래요. 그게 기도에 저금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쌓는 시간들이에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쌓아놓는 거예요. 쏟아부어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양이 채우면 그 기도의 그릇을 금대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어 우리에게 응답으로 쏟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이런 거 극복해냅시다. 기도의 결국이 어떻게 나타났죠? 놀랍게도 저들에게 기도의 결국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합시다.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로 이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한 응답은 크게 아멘 합시다. 환경적 응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절대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환경적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거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을 진동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외침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했고, 토리 목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들은 사탄의 협박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또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의 영성으로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처음 성도들의 영성이 함께 회복되면서 처음 교회의 영성이 영성으로가 되는 것이지 교회만의 구호가 아닙니다. 처음 사도들의 기도를 저는 소개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타협의 요구 앞에서 저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저들의 기도는 소극적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 기도였으니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아멘 합시다.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겨낼 능력을 주옵소서. 더 큰 힘을 주옵소서. 이 밤에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봐도 소용없나 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던 기도 앞에서 스스로 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라 하셨기에,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하실 걸로 믿고, 기도해봐도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 단계를 극복해내며 또 달려갑시다. 또 한번 이겨냅시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아니요, 주님 기도의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의 그릇이 더 큰 거지, 응답의 그릇이 더 큰 거지, 확실한 것이 주여 더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또 힘을 냅시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리합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입니다. 모인 곳을 진동케 하시며, 모인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등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제자들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개인도, 우리 함께하는 아멘 합시다. 교회도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더 크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기도로 응답의 그릇에 지금 하나하나 채우고 있고,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거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짐하십시오.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또 달려가겠습니다. 불 가운데 풀무의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